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오늘부터 대면 예배. 근데 이제 언제 나가겠어 이제? 예? 언제까지 가겠냐 말이야. 대면 예배 이제 첫 예배 되니까 방역 잘 하시고. 10명까지 해야지, 예? 20명. 예, 먼저 쭉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20명까지는 하실 텐데. 그동안 오늘 대면 예배 때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요 또 이제 또 몇 명 됐네 그래가지고 또 단속하고 그럴 거야 아마. 계속 이래도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숨 쉰다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도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세계를 제가 봅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기 중에 지금 이 공기 중에 이 생명체가 있는 걸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밝은 하늘에 가서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시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환경 모든 이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하늘을 보면은 그 입자가 그 물방울 같은 입자가 아주 세밀한데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쫙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그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마심을 통해서 그게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이 호흡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데 호흡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면서 보면은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 향기가 있어요. 향기는 뭐죠? 성격, 인격, 성품, 마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향기예요. 오늘도 성경에는 냄새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누군지 몰라.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이제 내가 가잖아요. 그런 그들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냄새가 없는 거야. 예, 이걸 느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화요일 날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주일날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과연 이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나오죠. 14절에 냄새 그래. 냄새가 향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전번에 불을 붙이면서 뭘 했어. 그때 그 냄새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제를 쓰잖아요. 그렇죠? 방향제를 쓰면 통해서 그 방향제를 통해서 냄새가 정화가 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향기, 냄새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 향기가 진정으로 진동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현장을 가든가 그 현장에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변화받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긴다는 게 승리한다는 건데 우리가 무슨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뭐 영권을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것을 이기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죽어지면서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희생함과 동시에 그는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향기를 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란 말이에요. 그 냄새를 누가 갖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딜 가든가 핍박이 돌로 맞고 폐장에 맞고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죽으신 것 같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 재림에 준비해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겼냐? 육체적으로는 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역시 어떻게 이겼다고요? 자기 자신은 육체는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자기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향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워서도 안 돼요. 그렇죠?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막 소송을 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면 안 돼.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고 또 교회 내에 뭐 파벌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음행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를 손을 대는 일들, 뭐 이런 이 험악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있었지만은 계속 이 편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고린도 후서는 이것도 일종의 방문한 것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향기는 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라는 것은 뭐예요? 뭐 먹으로 오늘도 성경 3장에 나오지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신비로 그 영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우리는 편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어딜 가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서 계속 이것을 생각하게 돼. 그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딜 가든가 그 바울 사도를 보는가 동시에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오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그 냄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미암아 어떤 결과라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교회 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 내에서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를 해버려요. 지배해서 결론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파가 벌어지게 하고 소송이 벌어지게 하고 음란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것이. 그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오염시켜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라 그래요. 그들을. 그 당하는 그들을 용서하라. 왜 용서하라 그럴까요? 용서함을 통해서 그가 심적으로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아픈 이 고통을 느낀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주 엄청난 죄를 질렀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러면 수근수근해져. 그렇죠? 그리고 왕따가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죠? 그게 심적으로 근심이 오면서 그는 많이 뭐예요? 완전히 낙심하면서 실족하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라.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1장 2장을 이게 읽어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되지 않는데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우리가 읽은 14절, 17절 통해서 이 전체적인 이 사건들이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가 진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죠? 아,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지금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픔, 병들은 뭐 어떤 가난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과정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증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느냐? 낯선 곳에 가서 이것을 나타나야 돼요. 왜? 나타나야만이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도자의 입장으로 나가서는 되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그 사망의 냄새가 어디서 나와요? 사망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그 사망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주권자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영에, 뱀의 유혹을 받고 거짓의 영의 유혹을 받고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사망의 늪을 빠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사단의 그런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이 참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좀 혼잡스러워요, 진짜.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혼잡한 사람이에요. 혼잡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장사꾼들이 소매상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익을 남기죠?
많이 남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보면서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 종들, 목회자들에게 인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말씀을 잘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장사를 해먹은 이익을 남겨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자들이 진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지. 계속.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쓰게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그가 제자 스스로 됐다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현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하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그 집행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다메섹에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예수꾼들을 잡으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건.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직접 사울아 사울아 핍박하는 예수라 그잖아요. 사울이 그 갑자기 그 빛이 나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 빛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당신이 뉘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가 이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의 그 능력을 받고서 본인이 스스로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이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의 그 헬라인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던 인생들, 그 다음에 별의별 그 뭐 잡신들을 섬겼던 이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로 생활하면서 감독관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야 사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변명하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들을 치리해야 되는데 직접 와서 치리하면 어떻게 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생겨서 이 편지 내용으로 이렇게 써서 글로 써서 서신을 써서 이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그도 직접적인 감정이 안 생겨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와서 얘기를 하면 근심케 한단 말이에요, 이들을.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오지 못하고 일단 1차적인 편지와 2차적인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지금 서신으로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이방인인데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돌아서는 자들이 그 교회 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듯이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나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두려워요. 그래서 어딜 가든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가 사람이 낯선 곳에 가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속성이 나와요. 인간적인 속성이 나와서 막해
막 한다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거 그냥 막 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스윙대로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직분자예요. 직분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때에 따라서는 아주 열심으로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강력하게, 기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아니면 그냥 사정없이 막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같은 동역자들끼리도 싸우고 다투고 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데 사도인 그 베드로 앞에서도 질척을 하잖아요. 아니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게 뭐 대단하냐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당연히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봐도 깨달아요. 저들을 봐도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못 나타난다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 가정에 내가 아주 큰 손실을 겪으면 이게 나의 입에서 그냥 막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직설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3장에 보면은 3장의 2절 같이 봅니다. 2절, 3장 2절.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편지처럼 영적인 육은 갖고 있지만 이 살코기는 갖고 있지만 사르코스는 갖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그 마음에 성령께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딜 가든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데 누구에서 났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우리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어디 가서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향기 나타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지금 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떠나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떠나요. 지금 그걸 내가 지금 많이 봅니다. 지금 그런 시대구나. 똑같은 시대가 지금 현 시대에 똑같이 벌어졌는데도 가만히 보면 이 주의 종들이 이 혼잡하게 장사꾼처럼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기 지키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절기를 이방인들이 무슨 놈의 절기를 지키냐. 그래서 맥주절, 추수감사절, 무슨 절, 무슨 절기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떤 고린도 교회를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한평생 목숨을 걸었냐? 아니요. 그는 온 세계 하나님이 갈아가는 로마 그 중앙에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곳 저곳 에베소 빌립보 하나님이 세워야 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초적인 교회의 터를 세우고 거기에 집사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목회자를 세워서 훈련시켜서 세워서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온 지역을 다 끌어서 담으려고 수많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전부 끌어다가 그 한 자리에다 앉혀서 이렇게 만드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깨닫는 게 많아요. 이걸 지금 이 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깨달았어.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걸 봐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딱 들어보면 저 교회 중직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잡하게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자꾸 만들어지면서 이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임해서 사람을 다룰 때 지적적으로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근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서신 편지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자꾸 이제 나가면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내용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요.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표준어 새 번역 성경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기록해놓은 내용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쉽더라고요. 굉장히 편해. 버전이 아주 편해서 앞으로 이제 시간 나면 제가 이제 새 번역 그 성경을 이제 갖다가 이제 놓으면은 같이 읽으면 참 쉽게 읽겠어요. 이제 그 쉽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예배 드릴 때 서로 이 은혜 받기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개정 개혁판 읽잖아요. 개정 개혁판이 좀 해석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한문 그 성경을 해석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거진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다가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봐도 좋고 또 새 번역 성경도 좋고 새 성경도 좋고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해서 읽으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요즘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이 뭐 특별히 무슨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조금만 연구를 하면요, 주석에 다 있는 말씀이고, 예? 주석에 다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요즘 앱이 좀 많이 깔리잖아요. 그렇죠? 앱이 많이 깔려요. 그 앱이 깔리는 그 앱 속에 이렇게 보면요, 해석이 쫙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요, 온 성도들이 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다 갖춰놨어. 근데 특별히 자기만 무슨 특별히 하나님의 그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가르치는데 어떤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는 목회자다 해가지고 기운을, 어깨에 힘을 주는 그 목회자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도저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조그만 연구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도 주석이 제일 이제 간단해요. 근데 주석적으로만 설교를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쉬운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여러 권을 갖고 계셔요.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저다 하나 놨잖아요. 이 독일어 그 해석 성경이 그 전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안 보더라고 다. 그래서 내가 또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은 아주 해석이 잘 돼 있어. 해석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 이렇게 해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장들이 성경을 쭉 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가톨릭 그 시대에는요,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톨릭은 라틴어 아주 복잡하게 배우지도 않은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누가 봐요? 못 보잖아.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이 누구야? 개혁파 누구예요? 루터. 그죠?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라틴어로 안 하고 각 독일어면 독일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영국어면 영국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풀어버렸대.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근데 이 성경도 가톨릭에서 그 주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외에 이 다른 그 언어로 풀면은 죽이고 했어요. 왜? 자기 독점했잖아, 독점. 이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중심적인 교회의 어떤 그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는 그 뇌, 신경, 이걸 통해서 마디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퍼져나가는 시대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는 목사를 뭐라고 부르죠? 사자라고 그래, 사자. 그래서 내가 사자는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성경 해석해서 보면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래서 어떤 옛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양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는지 그렇잖아요. 제가 하다가 아니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면하게 가지고 가르치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자 목사니까 사자 목사가 다 잡아먹어서 양을 다 잡아먹어서 없어요. 양이 쓸만한 양이.
강박한 양만 살았어. 어떻게 눈치 빠른 양들만 살아있단 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말이야. 내가 이 혼잡한 것을 내가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현실에 맞는 이 말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실에 맞는 이 말씀을 이 혼잡케 해서 이익을 내게 먹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예? 지금 수태게 많은 십자가, 정통 십자가 달아놓고 합동이다, 통합이다, 감리가다, 해놓고 한쪽에서 장난질을 하는 그런 죄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 받지 않는다고 오늘 이렇게 문제를 써서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와요. 저도 이게 와요. 야, 진짜 이 죄 종들이 깨달아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기간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요, 제가 뭐 알아요?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그래서 계속 문자적으로 써서, 이건 이렇게 써서 이제 갖고 다녀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써서 이걸 머릿속에다 입력을 시킨 거지.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쫙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지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시간 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제 가장은 자녀들, 손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메시지를 돌려야 돼. 전파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 가장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써야 돼. 이게 사실은 미국의 청교도 제도입니다. 청교도 제도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는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고 기독군이 되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이 됐습니다. 학교에도 성경이 없어. 이제 채플 시간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채플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없어요. 다 기독교 학교에도 예배를 못 드려요. 성경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마귀 사단들의 그 유혹에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를 나는 자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예요. 생명으로부터 온 생명을, 냄새를 풍기는 그런 존재들이 왜 없어지겠어요? 생명이 차단시키는 그걸 누가 해요? 사단이 한다고,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면서 기도하셔서 가정을 먼저 살리셔야 돼요. 아멘. 가정을 흔들리지 않은 가정을 살려서 지금 이렇게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제주도에도 초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 분교들이 지금 다 없어져요. 자식들을 안 낳고 전부 서울로 올라가니까. 서울에도 없어. 지금은 이제 유치원에서도 애들한테 폭력 시하지. 어딜 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부모들이 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 안에서 가정에서 그 어린 그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유아들부터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제 흔들립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텔레비에서 인간이 만드는 돈벌이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작품에 현혹이 돼서 미혹이 돼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가 그 하영이 아이들은 아직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누구야? 형의 아이들은 가서 보면은 그 애들이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게 그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은 이게 없어져 버렸어. 싹 없어졌어. 심지어는 태아 교육까지도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돼. 임신할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그걸 갖고 있어야 그 영적인 것이 흐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지금 다 말살되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선. 가정 예배로 살아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공중 예배 이제 이 연합해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런 공동체 예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공동체 예배가 아마 사라질 것 같아. 이 정책이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이제 기도해서 어딜 가든가 낯선 곳이든 어딜 가든가 우리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네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온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